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 새로운 마음, 아버지 새 영으로 힘있게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마음과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골방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아버지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3절 7절 그리고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과 7절과 9절로 10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9절로 10절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받고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셔서 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이고요.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요, 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은과 금을 분리해내는 거잖아요. 즉 도가니와 풀무가 깨끗한 은과 금을 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정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하신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훈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없애는 것이죠. 그 불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제해 주시는데, 깨끗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가? 마치 은이 도가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금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녹아지고 그 형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혼란의 시간이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으로 주어진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누려오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당연히 놀라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자 주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하시고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세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깨끗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그게 어려움인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계속해서 어려움의 자리에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지나친 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볼 때 분에 넘치는 말, 거만한 말, 이것을 뜻합니다. 즉 미련한 자는요, 분에 넘치는 말, 거만한 말, 이것은 도에 지나친 말이잖아요. 그동안 잠언 기자가 말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도에 지나친 말, 분에 넘치는 말, 거만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롭지 않은 말이죠. 때에 맞지 않은 말이죠. 교만한 말이죠. 거짓된 말이죠. 이렇게 좀 더 넓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의롭다,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연단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연단하셔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가 곧 존귀한 자다,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게 하신 마음이 깨끗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연단하고 계시고 또 연단하신 자녀라면 그 마음에 불순물이 없고 또 불순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다. 그렇다면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정도에서 벗어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더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심령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자 애쓰는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거듭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요, 허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또는 그가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 허물로 인해서 깊이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과 화평하기를 계속해서 애쓰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허물이 어떤 사람에게 보일 때요, 우리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허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그 허물 용납해 주십니다. 그 자녀와 함께 살기를 그치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세요. 참아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 사세요. 함께 살면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자녀의 허물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물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허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시는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그와 화평하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아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연단하십니다. 왜 연단하십니까? 아름다운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렇게 화평하기를 놓치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자 애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래요. 허물을 거듭 말하게 되면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사이를 헐뜯어서요, 서로 멀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서로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용납해 주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우리의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또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할 때 총명한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셔도 잘 들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듣고요, 순종합니다. 듣고 그 말씀으로 생각해요. 고민합니다.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있는 자,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는 그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깨어지도록 무서운 매를 대셔도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어나라고 때려 주어도 알지 못하니 그가 그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너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라. 또 듣고 쫓아가기를 애쓰라는 교훈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은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한 생각,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 우리의 마음이 다쳤다, 상처받았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분노나 용납하지 못하는 심령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어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함께 화평을 이루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화평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서 화평을 누리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자 훈련하시고 지혜와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요, 이것이 쉽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고자 애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연약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화평을 날마다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아뢰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